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64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64장)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조리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제 영혼이 주님 잠잠히 주님만 기다립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입니다. 시편 145편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제907쪽입니다. 시편 145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최고의 찬양, 최고의 찬양,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잠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주 큰 피해 없이 태풍을 지나가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같이 읽은 시편 145편은 찬송 시편입니다. 시편은 5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시편 107편부터 150편까지가 마지막 5번째 책이고 그 5번째 책 가운데 145편은 찬양 시편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어떤 자세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찬양의 자세일까요? 제가 조이스 허기트라고 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양성하고 훈련하는 그러한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이 조이스 허기트라고 하는 사모님이 쓰신 책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고 하는 아주 귀한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 조이스 허기트는 기도를 누구한테 배웠느냐?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아버지는 아주 신실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이 조이스 허기트는 원했는데 조이스 허기트가 기도에서 제일 소망하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조이스 허기트가 어떤 훈련의 과정을 거쳤는가를 쭉 자신의 과정을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몸의 자세를 취하느냐가 마음과 감정을 결정짓더라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몸을 바꿀 때마다 감정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좋은 기도의 모델이었지만 아버지는 항상 기도할 때 예배당에 와서 얼굴을 감싸고 머리를 감싸고 그리고는 몸을 바싹 굽혀서 마치 조이스 허기트가 말하기는 샴푸로 머리를 감을 때 그 샴푸가 눈에 들어갔을 때의 모습같이 그렇게 쫙
하고서 기도를 드렸는데 그 모습은 기쁜 모습, 감사한 모습, 평안한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좋은 기도의 모델이긴 했지만 몸을 쓰는 것은 아버지가 아닌 다른 분들에게 배우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받을 것이 있을 때는, 구해야 될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할 때는 무릎 위에다가 손을 하늘로 올려서 이렇게 받는 자세를 취했다 그래요. 또 간절히 받기를 원하면 하늘을 향해서 손을 이렇게 뻗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너무 필요합니다.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손을 들면 마음 자세가 달라졌더라는 거예요. 또 내가 너무 하찮게 여겨져서 내 실수와 내 부족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생각해서 너무 괴로울 때는 십자가 모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 그냥 이렇게 하고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 자세가, 하나님, 저는 무가치합니다. 저는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연약한 자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몸의 자세만 취해도 그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전달되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지난번 5days 영성훈련에 갔을 때 무용을 하시는 분이 한 분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춤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몸 쓰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분은 모든 감정을 몸으로 표현한다 그래요.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일화를 들려주셨어요. 아들이 너무 실망스러운 일을 해서 아들을 야단치기 위해서 아들을 불러놓고 무릎을 꿇게 한 다음에 이 아들을 어떻게 야단칠까 그러다가 아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괴로운 마음을, 아픈 마음을, 엄마로서의 괴로운 마음과 아픈 마음을 아들 앞에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합시다 하는데 동작을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말씀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아멘 이렇게 받는 분이 있잖아요. 그냥 아멘 하는 것과 손동작을 써서 아멘 하는 것, 이 느끼는 감정과 태도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러면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자세,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오늘 말씀 1절 보세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다윗이 나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말합니다. 높인다, 룸이에요. 뜻은 자랑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는 높인다는 뜻인데 높이는 건 뭐예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난 늘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늘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이거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늘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늘 자랑하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찬양을 하느냐?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합니다. 이름은
하나님에 대한 보고서죠.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에 대하여 송축하는 거예요. 송축하는 것은 뭐냐? 송축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크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아니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건 알겠는데 복 주실 때 사용하는 것이 바라크인데, 이 바라크에는 어떤 뜻이 있는데,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존경을 표현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자세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실제로 무릎을 꿇지 않아도 마음으로 무릎 꿇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건 뭐야 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그걸 몸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송축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다윗은 기도할 때 반드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릎을 꿇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는 입술로 고백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복종합니다. 이게 찬양의 자세라는 거예요. 3절, 2절 보세요.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날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존경을 표현하는 것을 다윗은 계속하고 그 강도를 줄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고백이. 저는 왕이어도 주님께 무릎 꿇은 상태로 있습니다. 저는 대장군이어도 주님께 항복한 상태로 있습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해도 주님께 항복한 상태, 주님께 무릎을 꿇은 상태로 있습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해도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여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합니다. 왜냐? 3절의 이유가 나오죠.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측량하다, 히브리 말로 체케르예요. 뜻은 깊이를 살펴보는 거고 연구해 보는 건데, 이 아무리 깊이를 측정해 보려고 해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그 깊이를 측량할 수 없고,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끝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대한 바다와 같으신 분이고 우리는 그 바다에서 잠시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물방울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다윗은 늘 고백합니다. 무릎 꿇는 게 당연하죠. 항복한 게 당연하죠.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생각에는 내 하나님, 내 생각은 다른데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다윗이 보기에는, 찬양하는 다윗이 보기에는 너무 웃기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실 때 내 생각에는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이 나의 왕 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된다면
나는 매일 무릎 꿇은 상태로, 매일 항복한 상태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판단과 달라도, 그래도 당연히 순종해야죠. 왜? 하나님의 지혜와 위대하심은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으니까. 이게 찬양의 자세이고, 이 자세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구약에 나오는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사람입니까? 항상 항복한 상태로, 항상 무릎 꿇은 상태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항복한 상태로 매일매일 살고 계십니까? 내 생각에는, 아니 그러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 생각,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내가 보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데, 다윗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무릎 꿇은 상태로, 항복한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순종함으로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끊임없이 자랑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되고 귀한 화도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고의 자세로, 최고의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대할 바른 자세를 갖게 해주셔서 몸의 자세도 바르게, 마음의 자세도 바르게, 영혼의 자세도 바르게 가져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화도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항복하게 하시고 다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나를 내세우거나 앞세우는 어리석음을 오늘 주여 싹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태풍을 큰 피해 없이 지나가게 해주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용서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깊이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둘째, 항상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왕의 위치에 있든지 대장군의 위치에 있든지 큰 공로를 세운 위치에 있든지 큰 자랑거리가 있는 위치에 있든지 어떤 모습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께 항복한 자세로, 하나님께 무릎 꿇은 자세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찬양하는 자세로
감사하는 자세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1박 2일 동안 청년부 수련회가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고 또 모든 청년들이 참여하고 새로운 청년들이 참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시간 큰 은혜를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도 제 아내도 함께 청년부 수련회에 가기 때문에 내일 새벽은 유호관 장로님께서 우리 새벽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 기도는 내일 새벽 기도에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내려주시도록 우리 유호관 장로님을 통하여 인도되는 새벽 기도에 하나님이 큰 은혜, 큰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이 네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